죽음으로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의 그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셔서 바로 처음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던 자리는 구유입니다. 구유는 거룩한 것이 아니고 짐승들에게 밥을 주던 먹이통이 구유입니다. 저럼 예수님의 일생은 떡집에서 시작을 해서 구유에 늦게 된 것으로 출발하게 되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떡집인 베들레헴 동네에서 태어나셔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눕게 됨으로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철저하게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 처형되기 전에 체포되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끝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또 사역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이 세례와 마지막 만찬인 성찬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과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을 거룩한 성례로 인정합니다. 다른 것은 거룩한 성례가 아니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개신교의 거룩한 예전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7가지 성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거룩한 성례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의식이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과 5절에 보면 세례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세례받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연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함께 나누는 것이 성찬입니다. 오늘 주일은 10월 첫째 주일을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가 성찬을 행함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표징을 우리가 함께 하기로 약속한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물론 개신교 안에서도 이 성찬을 하는 교회도 있고 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개신교회가 이날은 성찬을
하자고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찬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성찬의 깊은 뜻을 되새기고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은 생명을 얻는 자리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과 55절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음료이요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먹고 마시는 자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또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육체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성찬을 우리가 먹고 나눔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왜냐?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말은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그랬습니다. 식인종들이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까 저놈들은 식인종들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 우리는 성찬을 나누고 교회가 있는 곳에는 성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믿으면 하나님은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가 성찬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성찬은 생명을 나누는 자리, 생명을 얻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성찬은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뭐라고 부르지요? 가족을 식구라고 부릅니다. 우리 식구들이라고, 우리 식구들이다. 식구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한문입니다. 먹을 식자와 입구자를 씁니다. 식구라는 것은 같이 함께 먹고 사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가족을 식구라고 부르는 것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인간의 깊은 정은 한 식탁에서 함께 먹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식구입니다. 식구는 함께 먹고 살아야 한 식탁에서 그래야 정이 들어가는데 요즘은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가족이면서도 식구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 모여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깊은 정들이 생기지 못하니까 가족들끼리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간의 깊은 정은 한 식탁에서 함께 먹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를 나누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우리가 속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간단한 음식이나 다가라도 준비하고 함께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함께 무엇을 먹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깊은 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성찬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성도 간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잔치 때마다 초대받는 자가 있고 주인이 있고 음식이 있듯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나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니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찬을 받을 때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는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거룩한 주님과 교제를 진정으로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찬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57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산 것처럼 이 성찬, 나를 먹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면 밥을 먹었으니 밥값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밥을 얻어먹고 살았으면 밥값을 해야지요. 자연 만물도 자기가 먹는 것만큼 구구시를 하며 자연 만물이 있잖아요. 하물며 인간이 먹은 밥값도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8절과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성찬을 받은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그 목적은 아버지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사역 출발부터 십자가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셨습니다.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5,000명의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 나니까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예수님 임금 삼으면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무엇인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살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붙들고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때 동네로 음식을 구하러 가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낯선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자들은 묻지 않고 자기들이 구해온 음식을 잡수라고 예수님께 권해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 나는 지금 배가 부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음식을 구하러 동네 들어간 사이에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배가 부르시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내가 죄 많은 이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을 내가 일을 이루었으니 내가 양식을 먹었으니 배고프지 않다는 것.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일을 함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 일은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신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여서 수술을 받는 도중에 동맥 파열로 죽어가는 장래가 아주 촉망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랐고 서울로 올라와서 고학을 하면서 학교를 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사고로 수술을 받다가 동맥 파열로 죽어가는 겁니다. 이 청년이 죽어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뒷바라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은혜를 갚지 못하고 불효자식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두 손을 모으고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빚진 몸으로 죽어가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도 보답하지 못하고 죽는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숨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거룩한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거룩한 희생의 떡과 잔을 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직선으로 살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길로 돌아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던 자리에서 멈춰서서 이제는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찬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성찬 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비한 은혜를 다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성찬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20